우리 한번 구원의 길 해보도록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인간의 근본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잖아요. 물론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지만 사실 가장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찾아왔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어.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늘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대요. 그래서 왜 요즘 애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냐? 응? 왜 요즘에 그런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냐?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보세요. 이번에 그 의대생 알죠? 살인한 거 알아요? 의대생이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칼로 그 여자친구를 찔러서 죽였어요. 근데 한 번 찌른 게 아니라 여러 번. 그것도 의대생이니까 어디가 급소인지 알겠죠? 거기를. 여러 번, 여러 차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어떤 친구인지 알아요? TV에도 나왔어. 그리고 신문에도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 수능 만점자로.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그 이국종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잖아요. 이국종 맞아요? 이국종이라는 의사 선생님을 이제 사모님 되게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을 자기는 롤 모델로 삼는다고 막 이렇게 뉴스에도 막 떠들어대고 막 신문에도 나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능 만점 받는 게 쉽지 않잖아. 그죠? 다 맞았어. 그죠? 해가지고 막 떠들어댔는데 이제 이 친구가 어디로 가냐? 연세대 의대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범죄 이제 저기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사이코패스 같다. 왜냐하면 도망치지도 않아. 이렇게 막 위에서 이제 어슬렁어슬렁 옥상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니까 사람들이 저 누가 자살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막 얘기해가지고 이제 내려왔어. 그래서 잡혔어. 잡혔는데 여자친구 죽인 거를 숨기려 하지 않고 가방이 내 그 옥상에 있다. 그래가지고 가방 가지러 갔는데 그 여자친구 죽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뭐냐면 아예 내가 여자친구를 죽였으니까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못 한다는 거야. 그냥 자기는 약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약 가방이 옥상에 있다.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하고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해. 근데 보니까 이 친구의 인생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의대생 친구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유급도 당하고 뭐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뭔가 이 실패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뭐 두려움 같은 그런 충격 같은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봐봐요. 얘가 뭐 과거가 이랬고 얘가 뭐 이런 일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게 근본 이유는 되지 못해요. 근본 이유는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야.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똑히 우리 랩런트들은 기억해야 돼요. 공부가 다가 아니라니까. 저번에 주연이 오빠랑 얘기하는데 의대 얘기가 잠깐 나왔어. 근데 복음 없이 의사가 되면 안 된다니까. 그 무엇을 해도 복음 없이 성공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 친구가 수능 만점 받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을까? 감히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엄청 노력했을걸? 그냥 되어지지 않거든. 근데 그게 뭐냐? 결국에는 인간이 쌓아놓는 바벨탑이에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왜 선생님들이 시간을 쪼개고 모든 걸 쪼개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투자를 하냐? 왜 자꾸 복음 얘기를 하냐? 이게 다야.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어. 물론 영어 중요해요. 물론 뭐 수학 중요하지, 국어 중요하지, 과학 중요하지, 다 중요해. 그치만 복음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아무리 1등 해도 복음이 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누구의 종로로 타냐?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이번 주에 오늘 되게 빨리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예린이가 친구를 데려왔어. 근데 예린이 학교에 이제 예린이랑 사진을 찍었는데 예린이 2배야 걔가 등치가. 예린이 요만하고 걔는 이따만해. 키도 이따만해. 그래가지고 이제 여하튼 근데 걔가 예린이랑 이제 친구들이 보기에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내고 한 친구가 있는데 걔를 많이 괴롭힌다 이거지. 약간 꼬봉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예린이가 걔가 너무 불쌍하더래. 그래서 걔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영접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주간에 이제 그 등치 큰 애는 안 되겠나 보지.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 교회를. 그날이 무슨 날이냐? 사모님 이빨이 이렇게 이가 이렇게 부었던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열도 나고 이래서 막 누워 있었는데 뭐가 자꾸 오지는 않고 띠리링 교회에 누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지 하면서 봤는데 이제 예린인 거야. 친구를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다시 가야지. 캠프잖아.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고 갔어요. 가가지고 걔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걔가 우리 집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예린이 생일 때 친구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소문이 났는지 어땠는지 우리 집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5분 뒤에 와라. 걔 집에 가서 막 또 남아있는 거 치우고 왔어. 와가지고 사모님 뭐 할게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 전하기 전에 얘 상태가 어떤지 질문을 막 했어요. 그래서 막 하니까 이제 예린이가 보기에는 아니 왜 자꾸 복음 안 전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지? 라고 보였겠지. 그러니까 전도지를 사모님한테 던지면서 빨리 해!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어 그러면서 했어요. 그래서 걔가 영접을 했는데 듣기에는 굉장히 세고 애가 막 그런 애였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완전 어린애야. 애기야 애기. 그냥 이제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고 그래서 언제 제일 힘들어? 학원을 가는데요. 7시까지 학원에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제 아주 니네는 편안한 줄 알아야 돼. 소원아?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인데 7시까지 학원에 있대.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들이 너무 많겠지.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짜증도 많이 나고요. 근데 본인이 할 수 있어? 없잖아. 내가 짜증 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할인아 할 수 있어? 내가 막 지금 짜증나 죽겠어. 근데 내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에 관심 있냐? 일본에 너무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예린이가 맨날 일본에 가는데 자기 일본에 따라가고 싶다면서.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교회를 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왜 엄마가 너를 그렇게 막 보내주시진 않을 걸. 왜냐하면 네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는 저 없으면 되게 좋아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여튼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어요. 근데 이미 학교에는 소문을 다 냈대. 자기 예린이랑 일본 간다고. 그래서
여하튼 되게 어,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얘네들이 진짜 순수한데 참 이게 복음이 없어서 애들이 변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참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사실은 엄마가 부모의 부재 없으니까 맨날 혼자 돌아다녀야 되고 혼자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걔도 그 친구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것을 섬겨요. 우상을 두는 거죠. 연예인 그리고 무슨 내가 좋아하는 뭐 인물 아니면 뭐 돈 그게 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명예를 위해서 한 인생을 바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해요. 그리고 정신 문제가 와요. 환청에 시달리기도 하고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보기도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육신의 질병이 와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의사가 약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댔어요. 내게 모두 대물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아니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자녀에게는 이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자녀는 똑같이 그걸 대물림 받아요. 예를 들면 부모가 뭔가 알코올 중독이다. 그럼 자녀도 똑같이. 부모가 늘 무기력한 사람이었어. 뭔가 이 영적 문제가 오면 무기력해. 그럼 그 자녀도 똑같이 더 배로 할 수도 있어요. 복음이 없으면.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죄사함 받는 길, 참 왕, 사탄을 이기는 길. 그분을 영접하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돼요. 우리의 원래 축복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 모습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무기력하고 내가 막 분노하고 막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른 거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되게 짧았거든요. 걔도 또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 들린 거야. 그래서 너가 진짜 힘들고 슬프고 할 때 기도해.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돼. 근데 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어쨌든 이제 보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갔어요. 우리의 배경이 뭐예요? 보좌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도움이 있어요. 어딜 가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죠. 막 예솔이 막 넘어지고 할 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야, 네 천사 정말 바빴겠다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예솔이가 얘기하더라고. 오늘 내 천사가 좀 바빴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실이거든요, 진짜.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우리 선생님들 직장 가면 그냥 있지 말고 흑암을 꺾어야 돼요. 내 직장 안의 역사는 흑암이 있거든. 내 학교의 역사는, 내 학원의 역사는, 내 친구들에게 역사는 흑암이 있어요. 그리고 내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있어요. 그 흑암을 꺾어야 돼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혼미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흑암을 꼭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음.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된 자녀인 우리는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아니, 난 도대체 왜 이래? 난 왜 이렇게 안 돼? 아씨, 오늘 또 엄마 아빠한테 혼났네. 아, 오늘 선생님한테 또 깨졌어. 아, 직장 상사한테 또 깨졌어. 그럴 수 있어. 내 실수할 수 있잖아. 인간이니까. 근데 부모님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뭔가 내가 시험을 쳤는데 못 칠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가졌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래서 막 뭐가 잘 안 되어진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들을 때 지금부터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너는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아 그래 그래서 안 될 수 있지. 그치만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신분이라는 거야. 아 그래 그렇지만 난 말씀 잡고 다시 할 수 있다. 그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침에 칠망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의 이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여정임을 알고 7여정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밤에는요. 문제 사건에 대한 이 답을 얻으면서 7이정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가지 세팅이에요. 우리 늘 했잖아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내가요 위에서부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고요. 남을 살리는 내가 플랫폼이 되죠. 플랫폼이 뭐라고 했어요? 기차역. 기차 타려면 어디 가야 돼요? 역에 가야 되잖아. 사모님은 어디 갈 때 항상 그 광명역이 제일 가까워서 광명역 가거든요. 그거 안 가면 기차 탈 수 있어요? 진원이 탈 수 있어? 못 타요. 꼭 역을 가야 돼. 그게 플랫폼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그래서 내가 그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7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역할. 이게 바로 3세팅이에요. 그리고 문제, 갈등, 위기.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갱신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는 거죠. 저번 주 키워드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뭐예요? 맞아요. 지금도. 그건 저저번 주인데? 저저번 주 것도 기억해? 우와. 지금도 일어나는 사응답. 그게 뭐예요? 지금도 일어나는 사응답이 뭘까?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뭐예요? 새 절기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절기 뭐예요? 6월절은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의미해요. 또 두 번째 오순절 뭘 의미해요? 맞아. 으로 가능. 맞아. 절대 가능.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뭐예요? 우리가 곡식을 걷어서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든든한 배경. 이제 주미 선생님 집에 고기가 이만큼 있어. 주미 선생님 엄청 든든해야겠지. 그러니까 배경이 든든한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구나. 그 응답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이요. 사실은 이 절기를 모르면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에서 이 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없게 돼요.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사고 기억하나요? 목사님도 저번 주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서서 죽었다니까 사람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죽었어. 그런데
이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이거를 이 렘넌트들이 절개를 모르고 그냥 그걸 보면 이게 그냥 또 똑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야, 재앙.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절기를 모르잖아요. 구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 내 이 배경의 축복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모슬렘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겨. 얘네는 또 애도 얼마나 많이 낳는지,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절대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답이 나야 돼. 아, 나 지금 가정 문제 있어. 나 지금 머리 아파. 엄마 때문에 머리 아파. 나 동생 때문에 머리 아파. 나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 성적 때문에 머리 아파.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답이 나야 돼요. 말씀 안에서 답이 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예배가 그냥 하나의 일정이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배 드리러 올 힘조차 없는 거야. 예배를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 오는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자꾸 예배 빠지고 싶고 육신이 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봐요. 내가 아파서 뭐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단이 더 아프게 만들어. 아, 얘 이렇게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구나. 아프게 만들어. 또 더 넘어지게 만들어. 말씀 잡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거 우리 하윤이 아파서 오늘 또 못 왔는데, 하윤아 너 알고 준비한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나의 늘 우선순위가 영적인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성공한다. 가장 쉬운 길인데 가장 안 되어지죠. 왜? 왜 안 될까? 아니, 예배만 드리면 성공한다는데 너무 쉬운데 왜 안 돼? 너무 나에게 들어간 게 많아요. 아니, 그래도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가 아닌데, 아니 그래도 육신이, 아니 그래도 이게, 아니 그래도 돈이 이미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해야 되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오경은 뭘 설명하고 있나요? 모세를 통해 렘넌트 운동을 했어요. 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키워드는 뭐냐? 렘넌트 때 각인하라는 거예요. 렘넌트 때 각인해요. 왜? 렘넌트 때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이 시기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창세기 모세오경. 모세오경 다 아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연기 여호수아 외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모세오경은 처음에 창세기죠.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과 답이 어디에? 창세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 해답 누구?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의미해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레위기.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피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 민수기. 택한 백성과 가나안 입국할 12지파에 대해서 나오죠. 신명기. 가나안 입국 전에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신명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면서 막 애들한테 각인시키라고 나오죠. 어디에 있을 때든지. 그래서 이전 세대는 죽고 가나안 입국 전에 다음 세대 렘넌트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각인시키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광야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문제, 갈등,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 갈등, 위기일까? 우리 서론에 아까 사문답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답이 있고요. 갈등은 갱신의 그런 이유가 있고요. 위기도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각인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뭘 각인하라는 거예요? 뭐 각인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절기를 각인하고 아까 나왔죠. 유월절, 수장절 다 나왔죠. 오순절. 그리고 성막. 보세요. 광야에서 밥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어. 바빠. 음식도 별로 없고.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언약이 선포되는 교회. 예배. 그게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각인되게 하신 거예요. 뭐가 중심이다? 예배. 뭐가 중심이다? 또 교회. 뭐가 중심이다? 예배와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인가요? 오늘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언약궤 중심으로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 각인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광야에서 일어난 렘넌트 대회는 무엇을 지시했나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이들에게 오직 복음을 각인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렘넌트 때 각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각인된 이후에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제 자고 일어나서 눈 딱 뜨면 바로 준비해가지고 또 현장 가야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은 직장에 가야 되고 우리 렘넌트는 학교를 가야 되고 언약을 찾고 가길 바래요.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이 세상 왕 사탄이에요. 이 세상의 신은 마귀 사탄이라니까. 마귀 사탄이 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 전쟁터를 나가는데 총도 없어, 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돼? 바로 죽어. 영적으로 죽어. 그래서 언약 잡고 가야 돼요. 말씀 잡고 가야 된다니까요. 절대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늘 당해. 뭔가 학교에서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아무것도 내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이런 거 아무것도 내가 챙기지 않고 나왔구나 생각하면 돼요. 갱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우리 여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사모님 그 집에 그 문에 붙여놨어요. 너는 전도자 이러면서. 그리고 말씀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나갈 때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읽고 나가요. 미간에 붙여. 여기 붙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정도로 각인을 시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언약을. 그래서 렘넌트는 미래 살릴 영적 서밋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준비를 하셨어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세상 나가기 전에 그릇을 넓혀야 돼요. 왜? 왕을 상대할 렘넌트니까. 그게 뭐냐?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3집중, 3세팅, 3응답이에요. 그래서 학업도 보좌의 능력으로 복음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거죠. 그냥 공부하면 안 돼요. 성공 때문에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의대성처럼 그 쌓아놓은 바벨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 문제는 와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237 나라 살릴 그릇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거다. 이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미래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교회와 237 살릴 주역으로 세울 것이다. 그걸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캠프로 연결하길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친구 있다. 교회 데리고 와. 사모님한테 전화해. 열받게 하는 애 있다. 다 연결시켜. 캠프에 캠프. 그래서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제 캠프 다 끝나가는데 이제 몇 주 안 남았어. 우리 한 주 남았나 2주 남았나. 친구 데려오라니까 아무도 안 데리고 오네. 그래서 진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은 쌤이 예린이 학교에 왔다 갔어. 그래서 인기가 너무 좋았대. 애들이 되게 좋아했대. 선생님 보고. 그래가지고 그 뭐예요? 캠프라서. 그러면 이제 예린이 예빈이하고 말이 통하는 거지. 영접한 애가 걔야? 이러면서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장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핵심 한두 문장으로 편집을 해보고요. 그리고 실천해야 될 부분 찾아보세요. 특별히 그 우리 렘넌트들, 초등 렘넌트들은 기도 수첩 있죠. 기도 수첩을 좀 잘 활용을 해보세요. 그 주일 기도 수첩 그 뒷장에 보면요, 이 말씀 편집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 실천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뭐 기도문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없는데, 그래서 기도문은 따로 적고,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작성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집에 가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은 그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